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또 장마철에 건조하고 불편한 날씨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십니다. 고개 걸어 강리 와서 찬송하게 좀 불편합니다. 많이 힘드시기도 한데 우리 한 주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우리가 또 참여하고 결단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간략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참 환경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이 코로나도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또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참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가도 또 중단해버리고 기도했다가도 또 쉬어버리는 이런 연약함, 밸런스가 무너지고 영적인 리듬이 깨어져 버리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품고 살아온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 찢기는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으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무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사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방문한 분들, 자녀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젊은이들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모든 기간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안정적이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조기에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도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김원주 권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요. 부르기는 너무 힘든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 근사님이 워낙 악성이 있으시고 영성이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찬양이 또 고백되어지는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광야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치 앞도 한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근사님과 또 반주하는 집사님, 또 영상으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수의 기쁨을 넘치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덮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마스크라도 좀 벗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마스크 벗고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시죠? 혹여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추우시면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요즘 산밀을 조심해라 그러죠. 산밀, 밀실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견뎌서 속히 우리 생활하는 일이 더욱더 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명작이라고 꼽히고 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의 금융계통이 굉장히 고급적인 직원인데 문제는 그의 아내와 정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남자가 그 아내와 정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죽였다고 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총책임자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 사람이 금융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비자금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이 아무도 모르게 이 금융의 사고를 갖다가 이제 자기 욕망으로 점점 치게 만들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잡혔던 이 사람이 자기가 어차피 자기는 살인자도 아니고 죽이지도 않았으니까 그 교도소에서 상당 시간이 지났을 때 진범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교도소장이 자기의 돈 관리하는 것과 비자금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일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 증인을 그 교도소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탈출할 방법이 없게 만들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끝내 탈출을 해서 이 누명을 놓고 자유인이 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 겪죠. 흔히 말하는 갑질이잖아요, 그죠? 네, 직원인데 일하러 왔을 뿐인데 손님이 막 사대기 때리고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일만 했을 뿐인데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입주자하고 싸워가지고 두들겨 맞고, CCTV 없는 데 가가지고 집단 폭행 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참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자비가 없는 세상입니다. 불사의 여김이 없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뉴스에서 일어날 일 보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느냐. 정말 무자비합니다. 이런 무자비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살아가기 갈수록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공포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의문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 빨리 선뜻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이야 원래 그런 무자비한 인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텐데 그 하나님마저도 외면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억울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심정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충성하고 그 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주인도 봤습니다. 가족들도 봤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그 바로의 진위대장이니까 경호 책임자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그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총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그런 사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디 젊은 여인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본능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는 당연한 겁니다. 그 집에 뭐 그런 자기를 만족시킨 남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만은 근데 유독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유혹하고 요셉과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요셉을 어떻게까지 표현하죠? 동치마자는 말까지 하고 요셉이 근데 그것까지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옷이 하나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자, 그런데 뭐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보디발도 사람이고 그 아내도 그렇고 무자비한 이 이집트는 세상 문화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무섭기도 하고.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진위대장의 집에 있는 그 옥에다가 요셉을 집어 넣었습니다. 던져 넣었죠. 그리고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인자를 다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데요. 이게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에 보게 되면 이 집을 나가서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외로운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털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을 거둬들이고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 룻이 접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고 꺼져버린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 기가 인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면 한없는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나오미야 룻아 내가 너를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단 말은 내가 너를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내가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됩니까? 이 완전히 꺼져버린 인생 루카 나오미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요셉에게 한없이 요셉아 내가 너를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그러실 것 같으면 보디발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든지 요셉의 누명이 벗겨지게 만들어 주시든지 뭐 증거를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목격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뭐 여러 방편을 통해서 초자인지 능력을 통해서라도 사람은 모르지만 워낙 무자비한 인간들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자하심이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옥에 던지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옥에 던져가지고 그 간수장에게 좀 좋은 평을 듣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아예 노예의 이 계약을 폐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한량없이 인자하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면 모릅니다. 모르니까 또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재판에 가갖고 처음에는 잘못된 인정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거 아니라고 뭐 그때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다면 뭐 원래 사람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질을 당하면 원래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뭐 취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실 것 같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실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을 것 같으면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계셨을까요? 만약에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대로 믿고 요셉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인정했으면 요셉을 옥에 넣지 않지요. 죽여버리죠. 노예는 자기 소유물입니다. 뭐 파리 목숨입니다. 지도체도 모르게 죽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건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바로의 신임을 얻을 정도의 진위대장이니까 뭐 하늘에 있는 옛날에 우리 세도가들이 뭐 세도 떨어뜨린다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 땅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파리 목숨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옥에 넣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 아내와 접촉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요셉은 뭐 잘못이라도 하고 스캔들이 난 것 같으면 누명이라도 뒤집서는 것 같으면 누명이라 하긴 하겠지만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혀 인자함이 없고 무자비한 세상에 하나님도 무자비하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한 장을 넘기셔서 창세기 4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아멘. 지금 진위대장이 이 바로의 두 신하죠.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책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에게 일을 맡기죠?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자기 아내가 잘못했고 꼬리 쳤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 연예기도 띄버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모르고 보디발도 모르고 보디발의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을 애굽의 그 국립대학에 보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해서 정치계에 입문시키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왜 이 요셉이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에 두시나 술 맡던 가는장, 떡 맡던 가는장이 줄줄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때로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말로 당하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내가 듣기는 그래 들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행동적으로도 뭐 권력형 폭행이잖아요. 그런데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할 때 일일이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감옥에 갇히든지 노예로 팔려오든지 억울한 누명을 썼지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39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요셉이 뭐 한 것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물증이 있잖아요. 자기가 도망갈 때에 벗겨 당했던 그 옷이 있잖아요. 그거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자기의 스캔들이 들통났고 싶으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노예 말을 듣겠어요? 아내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자기 부인인데 친위 대장이 아내인데 아마 그 아내가 몰라도 나름대로 권력가의 집안의 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속은 터지고 네가 꼬리 쳤지 그러고서도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있다가는 요셉이 더 나중에 화를 당하고 정말 요셉이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가둬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에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너무 인물화하면 안 됩니다. 요셉을 도덕적으로 너무 의인화할 수도 안 되고 요셉을 본받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에 그 사랑받을 때에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언 20냥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이 또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2번 팔려오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데 잘하고 충성을 하고 믿음까지 지키고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셉의 삶에는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21절에 잘 보시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요셉에게도 역시 또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요셉,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이 여긴다,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너는 모르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기 속승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요셉의 삶 속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은 은 20냥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지만 예수님은 은 30냥의 가룟 유다의 욕망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팔립니다. 요셉은 죄도 없는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채 죄인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동행해 주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요셉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억울한 삶,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다 감당하시고 능히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 억울함에서 풀어줄까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강원도 쫙 가면 인제가 있고 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세상살이가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먼저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라 해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 겪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내가 당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억울함을 핫소열하고 막 항변했다가는 어찌 됐을까요? 오히려 더 일만 복잡해지고 추해지고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억울함이 풀리지, 내가 이거 항변을 잘한다고 해서 억울함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한 세상입니다.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애굽은 무자비한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세상에 한량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믿는 우리와 한량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인자하심이 한량없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도 없으신 데 억울한 일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에 있는 12형 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힘이 없어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마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끌려가가지고 무참히 매맞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니까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억울함을 받으시고 극복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억울함의 감옥, 누명의 감옥 안에 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끄집어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말로 힘들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행동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밑바닥치게 만들었던, 자기에게 가학행위를 했던 세 사람을 평생 잊지를 못한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세 이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평생 그 성심한 들로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억울함, 예수님이 죄도 없이 이제 뒤집어 쓰신 누명,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가장 비참하고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감옥 안에 그 세 사람을 가둬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갇힌 거죠. 아무도 속박해서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고, 분노의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고, 이 복수의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혔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빗장을 깨뜨리고 자기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자기도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인자가 한량없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에 비로소 자기의 분노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한량없이 불쌍히 여긴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분노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복수의 칼을 걸고 분노의 감옥 안에서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하고 용서의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재기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없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감옥 안에 가둬 넣었습니까? 그 이름만큼은 내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 이럴 수 있냐? 어쩌다가 한두 번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한량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고통을 안다. 네 억울함을 안다. 나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될 것이다. 23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엄밀한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CCTV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가 한량없이 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래도 나를 믿구나,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누명의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보시고, 은밀히 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상을 주실 겁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형편보고 죽었겠죠. 또 한편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정말 강교하게 유혹했을 때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시도새도 모르게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렌즈는 정확합니다. CCTV는 못 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TV는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플레이 해주시는 날, 우리의 누명도 벗고 우울함도 벗고 우리의 삶에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억울할 때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가슴에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내가 너를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네게 은혜를 더하고 인자를 더해줄 것이다. 이 무자비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를 바라보라. 분노의 칼, 복수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엄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가십시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위로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무자비한 세상 갈수록 정말 무지막지하게 괴롭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살아가는 세상,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고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 이 억울함이 누명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어? 말에 대한 억울함, 행동에 대한 억울함, 정신적인 억울함, 물질에 대한 피해의 억울함, 인격적 무시에 대한 억울함,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억울함,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야 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무자비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 주님의 자비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자비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의 누명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밀히 행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수많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어떤 행편에 있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며 이 모든 상처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며 직장과 일터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과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와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셔서 믿음의 사람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속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억울함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의 모든 은총의 역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이 무자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때든지 주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주의 자녀와 자손들 위에 몸된 교회, 이 나라 민족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억울함에 있는 자들, 세상 열방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의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계십시오. 주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니 함께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산밀이라고 하는 또 밀폐된 공간에 대중시설에 출입을 삼가해 주셔서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이 됐습니다. 우리 다른 기관의 모임도 지금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7대 준수사항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잘하고 계신데 여름이 되니까 마스크도 자주 벗고 싶고 막 불편합니다. 이럴 때 힘도 들고 짜증도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은혜로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식을 대신해서 우리 이원의 근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는 제가 여기서 한번 실황을 하고 그것을 마치자마자 바로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밤에 늦은 시간에 불편함이 없으시면 당분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불편하시라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635절 우리 교제 찬양하시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